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숨어 계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숨어 계신지 우리에게 힌트를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그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우리 얼마나 더운 시간들이었습니까? 너무너무 무덥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여름을 보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이 신선한 바람이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아름답게 내리쬐는 햇볕도 너무 좋고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물드는 단풍을 보면서도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자연의 변화들을 보면서 원래 그런 것이다. 자연은 원래 그런 것이야. 자연이라고 하는 말 뜻도 보면 스스로자의 그러하련,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연이라는 말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자연이 원래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연이 스스로 그러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 자연의 변화는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죠.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의 섭리대로 다스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것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부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햇살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시원한 바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에 바람 하나에 햇볕 하나에 단풍이 물드는 그 아름다운 변화 하나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20절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자연의 변화를 보며 자연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코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자연의 날씨 속에서 아름다운 가을의 날씨를 통해서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자연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음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바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섭리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다.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 속에, 성도님의 모습 속에,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그 눈빛 속에서, 또 그 마음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능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평균 매일 80명에서 90명, 마지막 날에는 140명 가까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한 100여 명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도요,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니들은 여기까지 온 거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너희들은 도대체 여기 왜 왔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교회가 좋아서 왔습니다. 친구 따라 왔습니다. 간식 때문에 왔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 잘 왔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간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기 왔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다닌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하물며 목사인 저도 처음에는 교회에서 야구르트 준다고 하고 빅파이, 초코파이 준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좋아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좋아서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이 좋아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아도, 다른 것은 없어도 그냥 하나님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그 이유들이 하나씩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성경책을 들고 가면서, 목사님 이 성경책 지금 좀 읽어봐도 됩니까? 라고 한 5분 전에 일찍 온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당연히 성경책을 들고 있었기에 저는 그 친구가 지역의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책이 보고 싶어졌니? 저는 불교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공양을 들여서 저를 낳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저희 부모님도 다 절에 다니고 저도 절에 다닙니다. 그래, 열심히 절에 다니겠다. 108배도 해보았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전에. 그런데 성경책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을 펴서 빨간 글씨로 된 말씀만 잠깐 읽어보아라. 성경책에 보면 요즘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말씀만 잠깐 읽어보아라. 저는 그렇게 권면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지금은 간식 때문에 오고 지금은 불교인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학생들을, 90명, 100명의 학생들, 불교이지만 공양을 들여서 낳았다라고 하는 그 아이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요. 또 우리 서로 모습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오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 은혜의 나눔이 있는 곳에